에스라 성경 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가게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작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막힘이 없이 진행을 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때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의심하고 다시 제기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사람들이 오늘 6장 앞에 보면 5장부터 등장했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총독인데 묻잖아요. 누가 너희 보러 이 성전을 만들게 했냐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보고를 이제 당시 왕이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레스는 이미 죽었고요. 지금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 또다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한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게 해요. 자, 여기 문서 창고 안으로 가서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던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조서를 찾아보니 정말로
고레스 왕이 썼던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을 보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을 하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그 성전의 금은 그릇도 다 돌려보내라고 그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걸 발견한 이제 이 당시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명령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한마디로 이제 조상격이죠. 그 조상의 왕이 썼던 내용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여기부터 매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대단한 명령이에요. 여기 그 왕 걷어들인 세금 중에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끊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도와주라. 그 끊임없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제때에 지체 없이라는 말이에요. 제때에 지체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시에 물질을 도와주고 재화를 도와줘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1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이거 다리오 왕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 다리오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리는 이것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된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린 이 내용을 변조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문서를 변조한다라는 건 어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문서잖아요, 여러분. 문서를 변조한다라는 건 내가 저 문서를 변조해야지라는 사람의 심리를 내다본 거예요. 이 변조까지도 말한 건 다리오 왕이 그 시대의 문서를 변조하고 변개하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심리까지도 변조하면 다 죽는다까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너무나 방해 세력이 많았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리오라는 왕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든 아까 말했던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든 어제 그제 난 아닥사스다 왕이든 전부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고레스부터 시작된 페르시아의 왕들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왕이라고요. 근데 그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에게 쓸 것을 다 제공하고 저들에게 적시에 지체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도우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서를 발견했어요.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그 문서를 발견했을지라도 만약에 다리오 왕이 딴 마음을 먹고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그래 너희도 성전 짓지 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지금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보내시고 고레스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도 귀환도 하고 막상 귀환해서 이렇게 재건하는 과정에 16년이 멈춰졌을 때도 역시 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해주시네요.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와야 됐고요. 귀환하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벽돌을 날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섭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다 해준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여러분, 이건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굳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옮겨올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동하기 전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 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해야 되는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이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경이 시작했던 에스라 5장 1절을 어제 봤는데 기억하세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물질을 공급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 출발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요, 여러분? 죽을 필요 없잖아요. 나 죽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당신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와 학개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보내시고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물질도 상황도 조건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고레스 같은 왕도 보내주세요. 매우 좋은 성경적인 기도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보내주시고 고레스 왕도 보내주셔서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 상황, 조건 때문에 내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 또 새로운 것들을 뭔가 시작할 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뭔가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우리는 바라고 꿈꾸지만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들을 움직인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듣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잖아요. 귀는 발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이런 얘기 들었어, 이런 설교 있었어, 다 알죠. 성경도 엄청 박학다식하세요. 많이 아세요, 성경도.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성경책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뭐 안 해요? 순종 안 하고 실천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요,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버리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결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썼죠, 어제?
장로들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 멈춰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신앙의 태도를 바꾸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리오 왕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를 가만히 절차를 보세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장로들이 고레스 왕을 말하니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내서 한번 찾아봐라. 진짜 이 사람들의 말이 신뢰가 있는지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진짜 찾았더니 고레스의 편지가 나오고 조서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 진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저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지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전부 다 다리오 왕을 보내주셔서 세금의 일부를 지체 없이 아낌없이 적시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서 최소한 오늘 하루에 11조,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의 11조를 어쩌면 이 새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리신 분들이에요. 100점짜리죠, 100점짜리. 그러니까 하루를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요. 학개와 스가랴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둘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삶의 학개와 스가랴처럼 나로 하여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결단을 원하시는 학개와 스가랴가 내 인생 앞에 항상 있다고요. 동시에 그렇게 내가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다리오 왕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보다 뭐만 더 이렇게 바라보냐면 다 다리오 왕만 너무 찾아요. 여러분, 이 둘이 신앙인에게는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은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물질이, 세금이, 돈이 적시에 지체 없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이겠어요. 근데 그 시작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들어야죠. 오늘 하루도 큰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학개와 스가랴도 있으시고요. 다리오 왕도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고레스를 통하여 또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하나님 제국이었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세금이, 물질이, 재화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도 필요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나도 분명한
신앙인다운 책임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